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애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그리고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한 2024년입니다. 2023년을 이제 어떻게 보내셨는지는 모르지만 지나간 일에 대한 미련은 버리고 올 한 해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귀한 경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이 시간을 통해 주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가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을 가지고 흔들림에도 확신을 가지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의 4개 복음서 중 하나로 1장 시작에도 나오듯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 행적과 말씀, 그 의미를 알려주는 책인데요. 그 말씀은 당대 상황을 기록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대처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은 거라사 군대 귀신 들렸던 청년의 사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기적적인 치유 사건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린 사건으로 구성됩니다. 특별히 5장 말씀의 공통분모는 구원하시는 예수님인데요. 자기에게 주어진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그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이전 상황인 이제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귀신 들린 그는 힘이 워낙 세 고랑과 쇠사슬을 채웠어도 그걸 끊어낼 정도였다고 말씀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제할 사람이 없어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런 상황인 사람을 마주한 예수님은 단번에 말로 그를 쫓아냅니다. 구원받은 그는 예수님과 같이 가려 했으나 자기에게 행해진 사건을 널리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자기가 구원받은 걸 전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은 사건이 이어지는 것이 아닌 사건 발생 후 중간에 다른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중간에 벌어지는 사건은 이제 뒤이은 사건을 해석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 말씀의 마가복음은 현 상황을 기록한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달리 상세하고 길게 기록하여 어떤 상황인지 보여줍니다.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한 예수님은 이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건너갑니다. 그곳으로 가자 이제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당도해 모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인 것을 보니 이미 예수님의 이적과 행적이 유명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리 중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해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회당장은 회당 안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그 사람으로서 회당 건물과 기구, 두루마리 성경을 관리하는 자를 감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딸이 지금 죽을 병이 걸려서 예수님께 구원받고자 얼른 그 앞에 나온 것이죠. 그의 말을 들은 예수님과 무리는 이제 그의 집으로 갑니다. 자기도 구원받고 싶은 사람과 그리고 자기 눈으로 직접 봐야 믿겠다는 사람으로 둘러싼 무리 가운데 모두를 놀라게 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그 무리에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구원받고자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 순간 자기에게 있던 질병으로부터 치유받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기적이 행해준 줄 당연히 몰랐지만 예수님은 자기 능력이 다른 사람을 구원한 것을 알게 되고 그들 가운데 누가 자기 옷을 만졌냐고 묻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고 그 많은 인원 중 누가 만졌는지 알 수 없기에 이제 예수님의 말은 금시초문인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무리 중 누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지 묻습니다. 자, 이러한 질문을 받은 여인은 두려워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사정을 듣고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고 건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찾은 이유는 누군가가 나를 만져 자기 능력이 마음대로 나간 것을 나무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는 치유와 구원하는 자임을 무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찾은 거였습니다. 결국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나아가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데 이미 그의 딸은 죽고 맙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야이로였지만 자기 딸에게 벌어지지 말았어야 하는 상황이 나오자 그는 낙담하고 쓰러집니다. 자, 이러한 모습인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는 36절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야이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곁에서 들으셨다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자, 이것은 원어 번역 가운데 오역됐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곁에서 들으셨다가 아닌 있던 말을 거부하다라는 표현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말은 이제 곁에 있던 사람들과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그의 집에 온 사람들은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났으니 예수님이 이 일과 이 상황에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부정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하면서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지만 이미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리와는 달리 소녀가 죽은 것을 직접 봤고 정말 죽었는지 확인까지 해봤을 텐데, 자, 예수님의 말은 기만이라 할 정도로 믿기 어려운 말로 듣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표현인 이제 비웃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야이로에게 자기 딸이 죽었다는 반응과 딸이 잔다는 반응, 이 두 가지 상황이 오게 됩니다. 두 상황 가운데 가장 가능성 있는 상황은 이제 당연히 전자지만, 자, 이전 말씀과 같은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현 상황을 봤을 때 가장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야이로는 이제 예수님의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믿음의 결과를 달리다굼이라는 말과 함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한 믿음의 결과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이번 2024년을 시작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내 앞에 놓인 상황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일이 있었다면, 새롭게 맞이한 새해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우리를 흔들리게 하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내 시선을 불안하고 흔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년 축복 성회 때도 말씀해 주셨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이번 한 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번 1월 가운데 주시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수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주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애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이 굳건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이번 1월 가운데 마가복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당시 상황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 현재 삶 가운데에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흔들릴지라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추워 질병으로 고통받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치유하심으로 아픈 곳이 있다면 낫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와 찬양, 기도할 때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새롭게 맞이한 새해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어떤 것이 있을지 기대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는 주님을 향해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계획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담임자인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계획보다 더 나은 계획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